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불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은희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영원히 헤매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언약 아래 평생 언약을 주시고 2019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실현하고 이루는데 저희들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언약 아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자가 전하는 자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격적, 복음적 치유사원이 세워지게 하옵고 아름다운 미션이 은혜 가운데 시스템이 준비되고 복음 복지를 위한 평생 응답받는 힐링타운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휘하신 권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성가대원 각 개인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김은석 집사님이 갑자기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대표 기도할 기회.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잡고 참 은혜롭게 기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음의 불꽃입니다. 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활활 타고 있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불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든지 꺼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복음의 불꽃이다.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바람 같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비추고 있으면 천사가 바람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꽃은 타든지 꺼지든지. 잠잠하단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겸이가 잔잔하면 뭔가 사고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조용할 때 보면요. 크레파스를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이거 낙서할 때든지 뭔가 막 어질러 놓고 혼자 뭘 집중할 때. 아까도 조용한데 보니까 안 보여요. 저기서 저한테 저기 열쇠를 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열쇠 갖고 콘센트에다 넣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저 220V예요. 야가 진짜 짜릿한 맛을 보려고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젓가락 2개 넣으면 이제 짜릿한 맛을 경험하는 거죠. 뭘 모르니까. 우리가 조용하단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 소통이 끝나고 뭔가 나 혼자 헤매고 방황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꽃이에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해서 서론으로 넣습니다. 규는 제가 알기로 왕의 지시봉이에요. 무언가를 임명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지시봉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의 규는, 하나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구다. 정의로운 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2장 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이다. 이번에 진도군 캠프를 갔는데 저는 이제 상담팀이 돼서 가정마다 선물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우리 두 팀이 함께 움직였는데 한 명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고 한 명은 이쪽 전북 쪽에서 온 대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한 번씩 그 할머니 집에 뭐 전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좀 갈아주고 하면서 네가 전해봐라 일부러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참 복음 잘 전하더라고요. 대학생답게.
야, 랩런트들 맞구나. 얘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캠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참 축복이다. 근데 이렇게 의신면이라고요. 쭉 구석구석 하여간 독거노인, 병환노인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신기한 거는 어떤 집에는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폐가 비슷하게. 알아보니까 동네 사람들 어느 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왔다가 어느 날 사라진 분들 생각나더라고요. 영적으로. 뭐 말도 없이 조용히. 또 어떤 팀은 갔는데 할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한 가정은 갔더니요.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뭐 마을에서 하는 뭐 무슨 이렇게 춤추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눌려 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이 40 먹은 아들이 그렇게 효자고 이제 조금 좋은 직장 들어가서 딱 살만한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제 아들 둘 있는데 그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인생의 허무 계속 생각나. 밤마다 꿈에 이 아들이 나타나는데요. 밤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딱 우울증이 오니까 막 가만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면 막 산에 가 있고 바닷가에 가 있고 딱 하는 말이 한 몇 달을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매일 죽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은데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참 우리가 살다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집안의 영적인 배경이 나는 걸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 우상숭배가 거기는요 완전히 우상숭배, 제사 이런 것이 꽉 쩔어 있어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AD와 BC를 나눈 거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네. AD와 BC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마귀는 속여요. 그럴듯하게. 석가모니 위대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공자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대로 살면 된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공을 세우고 돌을 닦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돌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먼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 막 그때는 막 은혜 받으니까 말이만 일단 합숙 보내세요. 우리 어머니 그때 70이 좀 못됐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합숙 받고 와갖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작은 형이 늘 술 먹고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옛날에 데모해갖고 그게 이제 찍혀갖고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수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형 무조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합숙 가라. 갔다 왔는데요. 진짜 은혜 받아요. 처음에 가갖고 우리 형 성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완전 자기 중심에 호랑이띠, 하여간 뭐 띠하고 상관없는데 완전 성격이요. 딱 칼이에요. 아니면 절대 아니고 기면 기고. 갔는데 한마디로 이제 라면 뽑아먹는 것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제가 하도 부탁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더 앉아있자. 그러다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 우리 형이 하면 한다거든요. 그때부터 군산대학으로 어디로 와갖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딱 1년 그렇게 하고 퍼져갖고 시험 들어갖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또 시험 드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다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싫다 이거예요. 우리 형 성격에는. 먼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중에 찬송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 때 빛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알면 뭐가 없어져요? 불신앙 사라져요. 불신앙. 근심, 염려 사라져요. 진짜 구원의 은혜 임하면 불신앙 하려고 하다가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남 욕하다가도 입을 닫게 돼요. 나 같은 거 구원받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거짓에 속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뭐가 심겨져야 돼요? 복음 심겨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기공화국, 사기 1위. 100명 중 1명은 거의 사기당해갖고 재기불능 상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한점에 침입을 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장난질 했어요. 가격표 막 바꿔놓고 가격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붙이고 10,000원짜리 100만원 붙이고 100만원짜리 5,000원 붙이고 막. 더 기가 막힌 건 다음날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군말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격표 붙은 대로 백화점인데.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가치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지금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엉터리 가격표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그 사람이 방금 다른 사람이 생각났으면 그분은 율법주의자예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까운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제가 아까 랩런트 때도 얘기했지만 부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돈 놓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천국 갈 때 가져가. 트렁크 하나에 채워와라. 뭐든지. 금 채워갖고 갔더니 천사장이 뭐라 그래요? 도로 포장재료를 뭐들어 갖고 왔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금이 천국 가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덩이가 귀하잖아요. 스카이캐슬 보니까 딸 서울대 의대 합격시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제 12시까지 봤는데 선아는 다 봤을 거야 아마. 딱 보면 눈빛이 매니아가 있어요. 또 스카이캐슬은 안 보면 안 돼요. 우리 학부모들은. 안 봐도 상관없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성공시키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아이들 교육비만 8,0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 대학까지 등록금 교육비만 1억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까지 하면은 진짜 옥소리 나야 한 명 키운다는 얘긴데 제대로 키우려면 평균이 그렇단 말이에요.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붙잡으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중요한 거 놓치고 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영적인 축복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막 붙잡으려고 가요? 안 따라오니까. 안 되니까.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제대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그 복음이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전 구절도 중요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나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단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한 순간 모든 문제는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불신자는요? 누가 그 인생을 주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작은 차이예요?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가 작은 차이인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어요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맨주먹 빈손으로 시작해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제가 우리 윗세대들을 섬기는 세대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가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58년 개띠가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라 제일 사람도 많고 이분들 특징이 밑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제가 오늘 신문 보다가 알았다니까요. 저분들은 왜 저러지?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진짜 맨주먹 붉은 피로 성공을 일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식으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딛고 세계 12국가로 만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어때요,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속에 있었어요, 변화 속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나고, 불이 들어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전기 갖고 다니다가 스마트폰 쫙. 그래서 소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밑에 랩런트들은요, 그냥 영상으로 이제 봐서 알아요. 이제 아, 보릿고개가 있었고, 6.25도 있었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어려운 걸 몰라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니까. 거기다가 모든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이 다르잖아요, 종이. X세대, Y세대, Z세대. 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장식합니까? 렘넌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각, 마음, 우리 서점에 가면 좋은 생각, 마음 수련 이런 책들이 있어요.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은 머리에 있고 마음은 가슴에 있어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감정을 주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머리로 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로 서양 사람들은 머리로 살기 때문에 인정머리가 없고, 동양 사람들은 가슴으로 살기 때문에 계산을 잘 안 하는,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귀가 준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체질될 것. 마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제가 오늘 인터넷 글에 보니까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경고했던 한국이 세운 계획. 제목이 그럴듯하잖아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쭉 이제 그 글을 그대로 보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개전. 개전 이후 부산까지 전선이 밀려난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부산으로 집결하는 수많은 군함과 수송선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1954년 전쟁 끝나자마자 스웨덴 조선소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청년입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스웨덴의 코쿰 조선소는 전쟁이 끝난 가난한 나라의 청년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스웨덴으로 간 한국인 신동식은 낮에는 철판 자르고 용접하며 조선공의 일을 배우고 밤에는 설계도를 보며 조선 기술과 조선 공약 분야에 매진합니다. 불과 4년 뒤에 신동식은 26살에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의 아시아 최초 국제 검사관이 됩니다. 전 세계 조선업에 영향을 행사하는 곳으로 로이드 검사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배를 만들지도 운항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1965년 미국에서 생활하던 신동식 검사관은 미국 순방으로 온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지 않은가? 고기를 잡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할 거 아닌가? 비행기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 나와 같이 돌아가세. 이 말에 한국으로 돌아온 신동식은 경제1 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방한할 때 깜짝 선물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원하는 걸 말해보라. 정치꾼들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막 뭘 요구하지 합니다. 신동식이 제시한 것이 채택이 됩니다. 과학연구소 하나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현재 그 과학연구소가 카이스트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요. 작품. 서울대 카이스트 떨어진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 그 외에도 신동식은 많은 공장과 인프라 건설을 주도 틈나는 대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그를 향한 명칭이 개발 독재의 하수인이란 말을 들었지만 1969년 그는 국내외 큰 반대를 부른 마스터 플랜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배로 운송하는 짐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대한 배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우리가 먼저 지으면 나중에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건설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맡게 됩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신동식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해외 인사는 지금 그를 한국 조선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제가 딱 보면서 감동적인 한 사람의 영향력. 전쟁 중에 소년이 본 거예요. 야, 배가 중요하구나. 근데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일주일이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뭐라도 붙잡을 거냐. 그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CVDIP 하라 하다가 제가 제대로 하라고 지금 주보에다가 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부터 제대로 언약 안 붙잡으면 뭘 붙잡을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계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내 비전이 있어야지. 딴 거, 내 비전이. 저 옛날에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왜? 멋지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려고. 그게 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늘 저는 언제 초등학교 때는 꿈이 뭐냐? 공군 참. 왜냐? 비행기 조종사 하면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 중에 최고 공군 참모총장. 그건 하나님하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꿈이에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내 꿈은 한마디로 개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그 이제 청년 때서 발견했어요. 왜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래요? 그 속에서 나의 비전이 나오니까. 그거 안 나오면 그때까지 계속 방황한단 말이에요. 내 꿈이 뭔지. 보니까 그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번째 꿈이 제가 뭐겠어요? 제가 이 뭐라고요? 장돌뱅이 기질이 있는, 역마살 기질이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도로스. 그래갖고 꿈꾼 게 목포 해양대. 실력이 안 되고, 키는 간다. 보니까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복음의 불꽃이라면 뭐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뭘? 모든 흑암 세력, 복음을 막는 흑암의 세력,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누가 뒤에서 역사한다고요? 천사가 바람으로.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번에 진도 캠프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감일봉 팀에 후원금도 좀 거기서 우리 노예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딱 캠프 때까지도 이게 그 돈도 안 됐었어요. 후원 모아봐야 지역의 산업성계들도 장로회들도 그동안 사업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고 목사님들 광고해봐야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지 내가 직접 주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돈은. 그래갖고 딱 캠프 딱 간 때까지 우리 노예 요구한 돈 딱 채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짝짝 들어온 것이 이제 나름대로 쓸 경비들 이렇게 해갖고 한 270만 원 딱 들어와서 그걸로 150 보내고 나름대로 하고 그러고 이제 남았어요. 하필이면 제가 이제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운영팀, 상당팀, 미디어팀, 문화팀 해갖고 많으니까 차가 저도 저 차 주고 저도 다른 차 같이 이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그 많은 차 중에 우리 차를 그것도 청년이 운전하다가 뒤에를 받았는데 왔는데 밤바가 덜렁덜렁 해갖고 왔어요. 테일램프 깨지고 사이드 범퍼 깨지고 범퍼는 떨어져갖고 덜렁덜렁.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캠프 하는데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되죠. 이쪽 그 차량 담당 목사님이랑 또 그 간 사람 와가지고 죄송하다. 괜찮다고 저희 여태까지 캠프할 때마다 차 박살났거든요. 예. 맨날 있던 거라 그냥 내가 운전 안 한 게 다행이지 하고 이제.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다문화센터 하는데 거기 이제 또 목포에 또 사모님이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모님은 또 차 사고가 났는데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차가 또 완전 박살이 나버렸네. 우리 두 차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차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님 전화해갖고 어떻게 됐냐. 한 2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냥 보험 처리하고 20몇만 원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 부담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책임지겠다. 그런데 하나님 신기하게 어저께 핵심 갔더니 광주의 산업선교회 예일교회에서 또 돈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야 기가 막히게 맞아가는 거 있죠.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사고 날 것까지 아셨는가 봐요. 저는 이번에 참 단기간에 많이 모았다 싶었는데 이걸로 앞으로 후속 캠프도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들어간 일이 생기더라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세요. 자, 복잡한 시대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단 사람, 영원히 종로로 달 사람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줘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경적 전도를 통해 올바른 교회 세우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날로 복잡해져 갑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맞추다 보니 사람들이 지치고 활력을 잃어갑니다. 정답은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자고로 진리에 가까울수록 단순하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단순합니다. 바울 굉장히 메시지가 단순해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심이 있고 탐심이 있을수록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말을 판단하면 된다는 주장이 의미론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진실하면 그 사람 자체가 진실하고 말이 과장되고 허황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문제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꼬일 대로 꼬여져 갈팡질팡. 단순한 문제도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교회에만 들어가면 막 퍼지는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럼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가야 될 불신자들의 삶을 보며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61장입니다. 잠깐만요. 딴 생각하다가 다시 561장 예수님 사랑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쌀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구원의 가치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귀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 창고의 모든 문을 여사 이 땅의 전도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운동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에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개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세우며 전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우며 RDC를 세우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건축하며 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참 복음운동할 치유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헛군대로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좀과 동록과 황충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축복하사 모델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진도군 감사 힐링 봉사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별 목사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별, 김혜자, 김효정, 김보겸 렘넌트 가정 드립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곽성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김민주 집사님 드립니다. 종로에 됐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불꽃이 되어 기도의 횃불을 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김혜정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김진승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형통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도군 감사힐링 봉사캠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름에 이제 진도군이 6개면인가 그리고 진도읍이 있거든요. 이제 한 군데 조도면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그 3일 축제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배추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 배추가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그 진도군에서 나온 배추와 모든 것으로 큰 김장 봉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거 첫째 날, 둘째 날은 또 무슨 막 뭐 교육 프로그램 해서 3일 박람회를 준비해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진도군 캠프가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몫은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문화센터를 그 면과 추진하고 있고, 진도 군수를 아마 단장님이 만나는데 아직 저하고 통화는 안 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가 지금 세워지려고 설립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는 전천 사역자 모임 및 교회 청소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 구역 활성화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통장 개설되었습니다. 빨리 자동이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은 옛날부터 정확하게 합니다. 뭐 그냥 누가 얼마 해주라, 제가 그냥 헌금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10원까지 정확하게 해서 기부금 영수증 떼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2월 우리 교회 창립이 며칠이에요?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창립 2013년 2월 3일입니다. 2013년 2월 3일. 그래서 2월 첫 주에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보면 구정이 꼭 설날이 끼더라고. 그래서 2월 10일로 했습니다. 대예배 때 모시기가 참 힘드니까 오후 예배 때 혹시 우리 교회에 좋은 강사분 있으면, 저도 이거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라도 창립 집회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7, 18일은 광주시찰 예비 캠프고요. 2월 23일이 렘넌트 데이, 2월 26일이 화요 집회, 그리고 2월 14일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원금을 좀 모아서 한 분 선교사 초청하는데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CVDIP는 한은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효정 권사님, 그 다음에는 또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단 강금주 집사님이 CVDIP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엔 강금주 집사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새 생명 복음화 언약 잡은 아름다운 현장에 모여서 답을 주니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네. 말씀을 실천하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대만 첫 소절, 아직도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첫 소절 우리 될 때까지. 아멘. 아름다운 성도. 빨리 마스터하고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큰 축복을 알고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가정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만남 위에 현장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